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7면쯤에 있는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멜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민수기의 뜻은 백성민, 셀수, 기록할 기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통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조직하는 과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안에는 그 이름처럼 두 번의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기 초반부에 또 한 번은 민수기 후반부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는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때는 출애굽 제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후반부에 보면 민수기 26장과 27장에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출애굽 제2세대에 대한 인구조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인구조사가 필요했을까요? 이렇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앞서 조사받은 대상인 출애굽 제1세대가 하나님의 군사로 우뚝 서지 못하고 자꾸만 옛 모습, 옛 자아로 돌아가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회상하면서 불신앙으로 실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1세대가 아닌 제2세대를 다시 한번 인구 조사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다시 조직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장 본문에는 다른 여타 지파들과 조금 다른 레위 지파에 대한 인구조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의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있었지만은 이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실 성막과 회막의 거룩한 일들을 맡길 그 거룩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과 관계된 것이 이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모두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에 나타나는 내용은 하나님의 회막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 혹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론에게는 아들이 모두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멜이니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아론에게는 모두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의 아들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이 채 신의 광야를 벗어나기 전에 그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인 아비후는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시 말하면 거룩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삼켜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위임받은 채 얼마 되지도 않은 이 두 제사장의 죽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 매우 두려운 일이고 조심해야 하는 일이고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그의 두 동생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계속적으로 자기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제1세대가 실패하고 제2세대가 성공했듯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죽은 형들 대신에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수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우리가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이 나머지 두 아들이 끝까지 제사장직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묵상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주제는 이제 앞서서 소개되고 있었던 제사장을 이어서 제사장들을 도울 수 있는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5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6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위는 야고보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 레위에게는 모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모든 후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 시대에 봉사한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는가가 조사하는 내용이 민수기 3장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3장과 4장에 모두 종합해 보면 게르손 자손이 2630명, 또 고핫 자손이 2750명, 또 무라리 자손이 3200명, 그래서 도합 8580명의 레위인들이 모세 시대의 성막과 회막의 모든 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아론의 자손들을 도와서 광야에서 성막과 회막의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특별히 성막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면 해체했다가 또 멈추게 되면 다시 조립하는 모든 일을 이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 시대가 끝나고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이 필요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다윗의 시대의 모든 레위인들 가운데에서 상당한 부분은 성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레위인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비록 레위인들이 성막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성막의 회막의 일들을 다 수종드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제사장들을 보조적으로 돕는 일이었지 마치 그들 자신이 제사장과 같이 직접 제단의 일을 행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들 이외에 제단에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레위인들에게조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도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과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모든 일들을 도울 수 있는 레위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지혜대로 마치 제사장과 같이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모두 소중하고 중요했지만 언제나 자기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막의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미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시는 모든 직분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성결함을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2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서 특별히 레위인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모든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애굽의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의미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심판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피를 볼 때 죽음의 천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살려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모든 첫째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내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구약시대에 임명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섬길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순종과 거룩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때때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책임이 부여가 되고 그 책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할 책임인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구약시대에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죄인도 감히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쉽사리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구약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은 죄인이지만 마치 의인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었고, 또한 죄인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레위인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담대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과 생명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거룩함을 잘 지키지 못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며 거룩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거듭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을 믿사오니 때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도록,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세우신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2023년 새해 동안에 새로운 직분과 봉사의 자리를 믿음과 사명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